예, 우리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예. 이제 오늘 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이 제목을 원래는 이제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실은 온갖 그런 압박으로 이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압박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의 풍랑이 우리를 덮쳐올 때, 그때 우리는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제 삶에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꼭 어떻게 해요?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삶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정들이 있는데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는지 저의 그러한 삶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렇게 여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의 삶의 풍랑까지도 다 모든 일에는 우리 하나님의 목적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어떤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자꾸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때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당신의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런 거를 좀 여러분들 진지하게 우리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박국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한번, 구원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사람이 한번 구원받으면, 그 구원이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박국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강포와 폭력과 그런 불의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뭘 하셨어요?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경계는 하셨죠. 경고는 하셨어요. 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요? 그래도 구원하실 거 아니에요. 요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들 멋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만 하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내두실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방 민족을 들어서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요, 신앙인답게 살지 못하고 신자답게 살지 못하고 계속해서 엉터리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징계를 하신다는 거예요. 얻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얻어 터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아와라. 괜히 까불다 얻어 터지고 울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일으켜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는 징계의 막대기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다의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이제 어떻게 알게 됐죠? 자기들 나라에 지금 백성들이 너무나 엉망으로 살고 있는데, 불의 가운데 살고 있는데,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악인들이 득세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와서 그냥 혼 좀 내주시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남유다, 자기들의 민족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모두 응답하셨죠. 이게 제가 하박국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박국은 믿음으로 그 압박을 극복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이나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박국처럼 하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모든 역사는요, 사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그 초점이 어디로 가 있어요? 우리에게 와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바로잡아서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징계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징계를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인생의 그런 풍랑들이 왔을 때는요, 분명히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요, 내 죄값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징계가
징계가 임한 것인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아주 죽이시려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서 바로 잡아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아들을 믿게 해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당신의 목적대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그 구원의 역사를 적용하면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이루어 가십니까? 작게는 개개인에게 역사하심으로, 크게는 세계를, 더 나아가서는 우주를 주관하심으로써 한 영혼이라도 더 세우려고 하시는 그분의 손길로 역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른 게 없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망에서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이쪽 나라에서 이쪽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해하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던 간에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요, 자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알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이나 지금이 현재나 미래나요, 우리 하나님은요, 달라지시는 게 없어요. 그분의 목적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분의 생각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요, 교회와 개인에게 언제나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에게도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박국이 하나님, 어찌하여 도움을 외쳐도 듣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사악함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요, 하나님은요, 하박국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5절입니다. 하박국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죠.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다. 근데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하박국도요, 우리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상 알게 되었을 때도요, 하박국은 어때요? 그것을 믿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실행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고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열국의 운명으로부터 여러분의 운명까지도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도요, 다 그분 손에 있어요. 모든 나라의 운명, 우리나라의 운명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의 운명들도 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은요, 여러분 삶에 대한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은요, 나와 여러분을요,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인생의 풍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어떤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 징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거나 실패하게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좀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요, 하나님이 사람과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긴 했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할 텐데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할 텐데 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아서요,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을 평가를 해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을 제가 보긴 했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어떤 응답들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응답들이 자기가 뜻하던 대로 안 이루어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건 아니죠.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과는 다르며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요,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시고요, 거룩한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는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을 평가할 수도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유한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경험, 우리의 능력, 그것도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요,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우리 인생은 짧아요. 짧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따라 행하지 않으시고 항상 그분 자신의 성품에 따라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당신의 성품과 모순되게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진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는 변덕이 팥죽 같지만 우리 하나님 어때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분은 달라지질 않으세요. 항상 똑같으세요. 그분의 목적은 항상 똑같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삐뚤어 패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해서라도 바로 똑바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박국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박국은요, 유대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탈, 강포,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나라가 지금 겁탈과 강포와 불의가 막, 근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그냥, 벼락을 내려서라도 그냥 다 그냥 쓸어버리시든지 손을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하박국이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래요. 내가 이놈아 다 생각이 있어. 내가 지금 한 가지 일을 준비하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응?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바벨론. 바벨론 사람들은요,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거는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라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응답과는 너무 달라. 아니, 하나님, 바벨론 걔들은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요. 우리보다 더 나쁜 놈들인데, 그놈들은 우리보다 더 우상 숭배하고 정말 사악한 놈들인데, 그래도 그나마 그것들보다는 의로운 우리 유다 백성들을 왜 그런 흉악한 놈들에게 유다 백성들을 삼키게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비탄에 빠진 하박국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반석이신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임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너무 괴로운 응답이었던 거예요. 그분은 정결하셔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는 거룩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 같은 나라가 유다를 정복하도록 허락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징계하실 때 어떤 것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4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해놨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는
모든 것을 그 쓰임에 알맞게 만드셨으니 악인은 재앙의 날에 쓰일 것이다. 재앙의 날에 누구를 쓰세요? 악인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당신이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하박국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뿐이에요. 당신이 마음대로.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막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막 대들잖아요. 그런 질문을 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요, 꾸짖거나 야단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께 무슨 일이든지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심으로 괴로워하는 것보다는 마음에 있는 생각을 우리 하나님께 터놓고 다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면서 혼자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보라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지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불순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우리 사악함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요,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세요. 그분의 성품은요,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뭐 하세요? 혼내셔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항상 징계와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비두면 어떻게 해요? 내비두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죄를 짓다가도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질 않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길로 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심판이에요?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아니요. 우리를 징계함으로써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를 돌이키시려고. 더 이상 죄를 못 짓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를 거절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근데 그 심판의 목적은 뭐라고요? 우리를 징계와 훈련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 죄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무릎으로 악한 통치자들과 나라들에 대항하여 싸웠습니다. 하지만 사악한 정복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히틀러 같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전멸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을 다 죽였잖아요. 그냥 보는 족족이. 여러분, 이렇게 히틀러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 할 때 하나님은 왜 이들의 만행을 계속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삼키도록 허용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죠? 안 궁금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려나? 왜 하나님 악인이 의인들을 삼키도록 왜 허용하셨습니까? 그러고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박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들을 길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요,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고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침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살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침묵은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대화하기를 거절하고 화가 나 있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살리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성품과 주권에 따라 행동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유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할 준비가 되었을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요, 우리는 하박국처럼 믿음의 시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